오늘은 특별히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귀한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여동생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이 이제 가운데 한자만 틀리지 똑같긴 하지만 저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고 중보자이시고 또 굉장히 또 은사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또 그런 분이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재단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 그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들으신 분이 몇 분 빼고는 다 여자분이신데 같은 메시지도 여자가 여자에게 하실 때 훨씬 이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남자의 한계를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은진 목사님 오실 때 또 계속 우리 지금 원수의 계략 오늘 4번째인데요. 계속 진행할 것인데 그 4번째의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이은진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실제 저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네, 이득지 목사님이 오빠냐고 물어봤어요. 네, 모르시는 분인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네,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네. 오늘은 땅을 저주하기 4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원수의 계략에 대해서 8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8개의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이를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이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호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은 자칫하면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원수의 계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륜이 어떻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계략 중에 4번째, 땅을 저주하기. 이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이 땅을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땅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저주할 수 있을까요? 네, 뭐를 근거로 저주를 하죠? 다 배웠죠, 그렇죠? 네, 죄를 근거로 해서 사탄은 땅을 저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준비하다가 이득주 목사님이 왜 그렇게 복습을 싫어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 조금 알게 됐어요. 이거 다시 전해야 되는구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저주라는 말 하면은 우리들 좀 사용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왜 저주가 있어?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는데.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저주가 없어. 저주는 다 끊어졌어. 그리고 저주가 우리한테 올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저주가 끊어졌다면 우리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땅을 저주할까요? 땅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예.
그럼 여러분도 흙이고 나도 흙이고 가정도 흙이고 이 땅도 흙이고 우리나라도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죠? 땅이죠.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배로 기어 다닌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뭐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 거라 그랬어요. 그럼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둠에다가 문을 열었어요. 죄로 인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뱀이 들어와서 이걸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고 산대요. 이들이요. 뭐를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이렇게 틈을 넣으면 그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흙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사탄이요, 땅을 유지하고 있어요. 땅에 허용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요, 합법적으로 사탄이 이 땅에서 유지하고 있고 이런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준비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사탄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하늘은 하느님의 것이라도 땅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준비가 되도록 누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숨어있는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땅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축복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글로벌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저주하는 이 땅을 저주하는 우리가 계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 세대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네, 마지막에 우리 어떻게 해요?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받게 될 거예요. 무엇을 판단받아요? 네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이 책임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관심을 어떻게 해요? 갖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의 또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살다가 그냥 우리가 하늘에 가면 되지. 이 땅은 가치가 없는 거야. 정말 가치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살다가 하늘 가서 좋은 데 가서 살면 되지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또 반대로 땅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제한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죠. 그렇죠? 근데 이 제한적인 땅에 우리가 집착하게 해서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종이 돼서 살게 하는 거죠. 이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해방을 해요. 그래서 땅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지 되고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 나그네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요것을 주님 앞에 가면 물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땅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종속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을 확장시키고 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임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사탄에게 우리가 뭐예요?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실은요.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가정에 모르는 문제들도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향권 아래 있죠. 우리가 글로벌 영향권 아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요. 땅을 저주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이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면은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가 임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래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래요. 그러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가 온대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이 저주를 받을 수가 있고 가정에 저주가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소원해진 거야. 대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한대요.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이 땅 가운데도 임한대요. 가정은 뭐죠?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아주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에요. 연합의 속성을 가진 단위가 가정이에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연합으로 나타나는 게 가정이에요. 그럼 삼위 하나님 뭐죠?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우리 자녀들 너무 똑똑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부모 자식 간이 어떻게 돼요? 이 글로벌 문화 영향권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지죠. 서로 밥을 먹으면서 어때요? 자식은 뭐를 봐요, 주로? 네, 다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관심사가 다 달라. 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없어요. 네, 이게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말도 나와요. 세대 차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 말 조금 좋아하긴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저도 좀 사용을 했었어요. 네,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꼰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요, 사탄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요. 예, 어떻게 하면 사탄은 분리를 일으킬까?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땅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자, 누구 먼저 돌이켜야 돼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래요. 우리 자녀 좀 돌이켰으면 좋겠죠. 예,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어. 언제 철들까 모르겠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다 부모의 기도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자녀 돌이키게 하지 말고 누구부터 하라고요? 너부터 해. 예, 예, 부모부터 돌이켜. 네가 준비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뭐를 돌이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뭐를 해주고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네, 이번 탕자 주간이죠, 그렇죠? 제가 요거 이렇게 준비하다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걸까? 근데 탕자 주간하고 딱 이게 맞물리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에 대한 얘기 다 아시죠, 그렇죠?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서 뭐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 자기 재산을 달라, 자기 몫을 달라는 거는요, 부모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기 몫을 달라 그러고 갔다라는 거는 부모를 무슨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이런 자식을 이제 그 후레 자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인데 떠나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잃고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 그 자식을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죠. 그렇죠? 이 아버지가 그 동네 유지였단 말이에요. 잘 사는 유지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길게 입었단 말이에요.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옷을 걷어야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 부분, 하체가 보이는 거야. 이건 수치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은 거는 뭐예요? 수치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달려나갔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조롱했겠죠. 수치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상하다 그랬겠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돌아온 자식이 너무나도 기쁜 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까지 가셔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 조그만 일도 잘 안 참게 되죠.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에는 해야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은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부모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자녀한테 흘러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땅을 축복하고 저들을 끊어내고 땅은 축복받을지어다 하고 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가 자녀를 통해서 흘러갈 때 이 축복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부모가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는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막 저주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런 실수했었어요. 제가 학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까지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아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 대학 못 가 이런 거죠. 예. 근데 너무 아끼는 마음을 한 거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네가 원하는 이 대학 못 가 그런 거죠. 은연중에 뭐 한 거예요? 아이에게 뭐 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제가 이 아이가 진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입에서 이런 자녀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실제가 돼요. 왜냐하면은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에 뭐예요?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책임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네, 이삭을 축복했죠.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뭐예요? 12지파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비 세대를 통해서 대대손손 축복이 흘러가서 그 땅을 축복받게 하신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못 낳는데, 내가 뭐 어땠는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해줘야지 돼요?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모에게 있는 고유한 그 기름 부음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한테는 무슨 세대예요? 아비 세대죠. 그렇죠? 이들이 정말 신실했죠. 하나님의 귀한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신실한 이 선구자들, 선지자들이 앞서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뛰어난 영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돼야지 되는 것이죠? 흘러 들어와야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지 됩니다. 예. 다니엘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던 뛰어난 영이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다니엘은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자, 몸이 민첩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마음이 민첩하대요. 그쵸? 자, 이 말은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excellent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excellent가 뭐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스피릿은 뭐예요? 영이죠. 그쵸? 근데 이제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요, 이런 뛰어난 특별한 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부모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은요,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아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아,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뭐가 흘렀어요? 그렇게 특별한 영이 흘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특별한 영이 흘러야지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거. 그래야 땅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임한 영이 같이 했던 70 장로들에게도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죠. 그렇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임했어요. 근데 그 영이 누구에게도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는요. 예, 70인 장로에게도 임했다 그랬어요. 장로에게 임하니까 이들이 막 예언을 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예언은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도구예요. 예, 아마 이게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날 텐데 어쨌든 이 70인 장로들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모세를 도와줬죠. 그렇죠? 모세와 함께 했죠.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모세에게 임한 이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이 독특한 기름 부음이 흘러서 70 장로에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건 뭐예요?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이걸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왔죠? 네, 영적인 뭐야? 아비인 뭐예요? 우리 아테프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아테프 박사님이 하신 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살아내고 있고 또 이걸 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뭐가 들겠어요? 예, 여러분도 동일하겠지만은 아테프 신부님에게 있었던 특별한 그 영이 우리에게도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저는 흐른다고 봅니다. 네, 흐른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땅을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영이 임해야지 된대요. 이게 갈렙에게 임한 영입니다. 예,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another spirit이에요. 이거는 예, 다르대요. 뭐가 달랐을까요? 갈렙은요. 예,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가나안 땅 정탐하고 어떻게 해요? 모두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다라고 그랬어요. 다. 그래서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갈렙만 뭐예요? 가나안 젖과 뚜리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달랐는데 이 갈렙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어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을 받은 갈렙을 통해서 누가 땅을 차지해요? 자손들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죠. 그렇죠? 다른 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요? 지금을 우리로 치자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같이 가면 우리는 뭐예요? 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예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그런 믿음, 이 글로벌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잡고 가는 그런 다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땅을 축복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돌이켜서 주님이 오시는 이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받아야지 되는 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 엘리야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한테도 임했다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랬죠. 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걸 다 봤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 이 엘리야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던 이제 선지자 공부를 하던 제자들인데 이것을 다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뭐와 같은 존재죠? 영적인 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어요. 옆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야를 다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계가 많죠. 70인 장로도 뭐예요?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면서 늘 모세 옆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뭐예요? 모세 옆에 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 아비의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뭐를 봤을까요? 네, 엘리야의 뭐를 봤을까요? 삶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이 엘리야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 이제 초대교회 영성을 살아내고 있죠. 우리도 변해야 되고, 우리도 엘리야 영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도 자라내고 싶고, 이렇죠? 자라나고 싶고. 근데 요즘에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제가 나의 이 밑바닥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 하면은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저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전환시켜서 나오고 있고 확신을 가지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이 안 하면 돌아서지 하면 저는 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잡을 길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에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저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뭐가 올라오냐 하면은요. 이런다고 변하냐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다고 되냐? 여전히 내 안에는 미디어 보고 싶고 여전히 나가고 싶고 여전히 저것도 하고 싶고 여전히 내 안에 예쁜 성이 쑥쑥 올라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런다고 변하지 못해. 초대교부들은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 나는 가정도 있어. 난 자녀도 돌봐야지 돼. 나는 세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능하지. 나는 가능하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 라는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처럼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별나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충만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이 광야 시간에 이거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아비 세대로부터의 뭐예요? 특별한 영, 기름 부음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돌아보세요. 안 변했나 변했나 돌아보세요 한번. 네. 근데 실은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의 영은 이 신약에 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엘리야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이 누구에게도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랬어요. 알아야지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엘리야의 영이 우리한테 임해야지만이 이 땅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왔는데 나와서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네, 바알을 숭배하는 반역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만드는 게 엘리야의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 어떻게 해요? 수축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기름 부음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기름 부음에는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 이 특별한 권세는 뭐냐면은요, 땅을 저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을요, 돌이킬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축복하고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다 받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을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름 부음 너무 사모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을 뭐예요?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땅을 축복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죠. 오실 길을. 그렇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되고 우리도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내어드렸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먹고 입는 일에 극히 절제를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탁돌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서 아주 단조롭게 먹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후에 내가 즐거운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이렇게 있다면은 세례 요한의 기름 부으심을 못 받습니다. 내가 노후에는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내가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리라 그러면은 내가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끝났어. 우리는 세상 말로 걸렀어. 다 끝났어. 우리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가야지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화려한 거 다 포기하시고요. 조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책임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이 기름 부음은요, 실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지한 삶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도 받아야지 돼요. 뭐도 받아야지 돼요. 고난도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요거 조금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시죠. 해부의 동산교회 분들은 그냥 이거 다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이요 또 있어요. 이것 말고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마지막 때 글로벌 문화를 통해서 쓰는 계략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대표적인 사건이 발락과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사단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요 저주의 영적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자, 발락은 누구였죠? 모압 왕이었죠. 그렇죠? 근데 발람이요 모압 왕이던 발락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돌아서 전쟁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돈다고 뭔가 소리치고 뭐 이러더니 정말 그 엄청난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락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뭐지? 쟤네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쟤네들 힘으로 전쟁 싸워서 이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쟤네들 뒤에 누군가가 있지? 어떤 신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락이. 그래서 발락이요. 이거는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뭘로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누구를 불러요? 어둠의 왕국하고 연결된 그 점술사 발락을 불러요. 이방인 점술사를 발람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해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돌이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복이 되게 했죠.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랬죠. 3번 저주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람이 뭐예요? 발람이
포기하지 않았죠. 꾀를 냈죠. 어떤 꾀를 냈어요? 모압 딸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꾀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금 뭐 하게 해요? 모압 딸하고 섞여서 뭐예요? 음행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발람의 꾀예요. 뭐 하냐면요.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요? 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보호하심, 지키심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를 좀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득지 목사님 중보자 그랬는데 너무 창피하고 뭐 제가 중보자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중보하고 했는데 영적 전쟁 그러면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죠. 제가 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옛날에는 대적 기도도 해보고 네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중보 기도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요? 응답도 받고 또 어떤 사건이 있다,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헤쳐나가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듯 해요. 근데 뭐예요? 발람이 꾀는 뭐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넘어져요? 우리가 뭐예요? 평소에 그렇게 전쟁하고 이런 거는 안 넘어지는데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깨어있지만은 뭐예요? 음양하게 돼요. 우리가 음란하게 돼요. 세상 문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잘 했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저주를 하는 꾀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렇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예, 발람처럼 어떻게 해요? 돈을 쫓아서 간 거예요. 예, 돈을 따라 간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갔다 그랬죠. 그렇죠? 예, 고라는 교만의 상징이죠. 예, 교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예,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났다 그랬고 미혹이 되었어요. 이게 사탄이 땅을 저주하는 우리를 통해서 땅을 저주하는 꾀임입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뭐예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돈의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쟁하는 건 어려운데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뭐예요? 어렵게 다가온 거예요. 이런 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또 중보를 많이 하시는 분이나 또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유혹이 더 많이 뭐예요? 와요. 예. 그래서 넘어지는 들 보면은요, 뭔가 사역하셨던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예, 사단이 뭐예요? 그들이 강력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을 꿰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 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뭐 했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뭐요?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대요. 그래서 걸림돌에 어떻게 해요? 걸려서 넘어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 우상 제물 먹으세요? 우상의 제물을 드시는 분 계세요? 글로벌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이란 뭘까요? 네, 글로벌 문화에서 우상의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보고 듣는 게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예. 우리가 뭔가 뭐 다른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사탄은요, 우리가 높아질수록 걔네도 굉장히 뭐예요? 차원 높게 들어와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많이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금식 중이시죠, 그렇죠? 근데 금식할 때 맛집 투어 이 프로그램 보면은 눈으로 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대리 만족 막 하죠, 그렇죠? 금식하면서 또 대리 만족한다고 또 밥은 또 왜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주는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리 만족하고 또 뭐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하면서 한 끼 먹을 때 세 끼를 또 드시기도 하죠, 그렇죠? 네, 평소 때 잘하다가도 왜 이렇게 진짜 광야 시간에는 이게 안 되는지 모르죠, 그렇죠? 예,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은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잘 봐야지 돼요. 금식한 게 아니야. 이미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예요. 예. 이게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 운세나 이런 별자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또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많은 이런 거리나 극장가에 가면은 이런 별자리 보는 게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땅을 저주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요, 땅이 저주를 받는데 통로가 또 있습니다. 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더러워지고 하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예요? 다니기가 편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많은 나라를 가요. 많은 나라 가서 뭐를 가지고 와요? 많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요, 예, 저주가 걸린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사올 때요, 조심해서 사가지고 와야지 돼요. 그런 것들을 집에 두잖아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라들마다 다 다니면서 다 가지고 아무거나 다 좋다 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업장 그 예배 사역을 했었을 때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식당이 꽤 컸었어요. 그리고 이 식당은요,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먹던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이제 주일날은 식당 문을 닫을 정도로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그 나라, 어떤 나라고는 얘기하지 않게 그 나라 있는 것들을요, 잔뜩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에다가 테이블보로 다 깔았어요, 그거를요. 테이블볼 다 깔고요. 각 벽마다 거기서 가온 소품들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장식을 다 했어요. 너무 멋있으니까는 쫙 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는 몰랐어요. 정말로요. 줄을 서서 먹던 집이요.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한 명도 안 들어와요. 예, 너무 답답해서 바깥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돌아서 딴 집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제 감동이, 저희들에게 주신 감동이 이 물건들을 다 치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저희가 다 치웠었거든. 다 버리고요. 막 아까워하면서 버리더라고요. 예, 다 버렸는데 진짜 버리고 난 다음부터요, 예,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것들 대청소하셔야 돼요. 이 광야 시간에 대청소하세요. 컴퓨터 안에 음란물 대청소하세요. 예,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대청소하세요. 집안에 물건들 뭐가 있나 대청소하세요. 이게 다 버리세요. 웬만한 거는. 그리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감히 제가 기도하다가 이걸 작성하다가 감히 기도하다가 제가 마음에 이제 온 감동이 뭐냐면은요. 이걸 얘기를 해드릴까 말을까 하다가 혹시 무례하더라도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냉장고 청소하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네, 뭐 저도 뭐 집을 뭐 깨끗이 사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냉장고를 보면 냉동실에 너무 쌓아놨어 막 옛날 거 다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받으면 막 쟁겨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가끔 신방 가서 그걸 볼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이 그 타락한 욕심을 보는 것 같아서 청소하고 버리고요. 예, 많이 들어오면요 많이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단촐하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 기회에 여러분들 집안에 조금 한번 쫙 청소하길 바라고 또 그 누룩이 뭐가 있는지 이 보는 것도요 중요해요. 왜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저주의 무기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더라도 뭐를 발지 여러분들이 잘 분간해서 봐야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이 되시는 영적인 아비 어미가 필요해요. 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우리 모르죠. 그렇죠? 우리 그 지금 어떻게 배웠어요? 아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이걸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자, 이사야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대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그렇죠? 아버지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뭐예요? 모른대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비 되심과 어미 되심이 뭐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인 어미 아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비죠, 그렇죠? 야곱이 영적인 아비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이 통로 역할을 하실 분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악한 원수의 화살에 찢겼어요. 악과 죄 가운데 원수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삶으로 모범이 되는 영적 아비와 어미됨이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땅이 저주가 일어나고 자녀 세들이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방황했었죠. 저도 방황을 했었고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게 따라갔다가 또 넘어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게 따라갔다가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막 섞였어.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영적 부모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은요, 이런 영적인 부모를 세워서요, 세대 간의 영적 고리가 유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축복이요, 자녀에게 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로부터 지켜지고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죠. 영적 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보호를 합니다. 지켜줍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님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영적 부모가 우리에게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훈련받는 게 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가야지 돼요? 영적인 뭐예요? 부모까지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우리 자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 세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영적 부모가 돼야지만 얘네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 어미와 아비의 보살핌을 다 받았대요. 예, 그들은요, 영적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요, 직접 전수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감사하게 우리에게 영적 아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주셨죠. 그렇죠? 저는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아비까지 가기 위해서 영적인 뭐예요?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쳐야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아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까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거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스쿨도 어떻게 해요? 훈련받고 있고, 탱커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훈련받고, 새벽재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동떨어져 나 살아갈 수 있어? 아니요, 안 돼요.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우리 한번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게 청년의 특징입니다.
청년들이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은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이들은요. 그리고 말씀으로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떨까요?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 단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단계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죠. 그렇죠? 믿음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영적인 이 자녀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어느 단계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래요. 제가 이 보다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기까지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이 수준은 다 넘으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안 되는 거는 아직 어린아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득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유아기가 있다고, 기저귀를 차는 기간이 있다고. 그게 초대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근데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은 영적인 청년들한테 권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은 뭐예요? 전쟁을 이겼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향한 사랑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야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청년들에 가면은 뭐예요?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예요? 전쟁은 이기는데 뭐예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 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해요. 그리고 그 단계를 잘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왜 유명한 은사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그 단계를 못 넘어갔을까요? 왜 못 넘어갔을까? 여기까지는 잘 달려왔어. 유명한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거 우리 뉴스에서 보죠. 그렇죠? 은사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지죠.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왜 더 못 나갔을까요? 이들한테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넘어지는 대다수가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부모의 부재입니다. 이 영적인 단계를 완성해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영적인 아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져요. 넘어지는 이유가. 아테프 박사님도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상담하고 얘기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영적인 아비는요. 하늘로부터 뭐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요.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분량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요. 가르쳐줘요. 그래, 지금은 이렇게 문제야. 이렇게 가야지 돼. 지금은 이 단계야. 또 여기서는 요걸 조심해라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아비가요,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요, 영적인 내면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요, 영적인 부모들이요, 가르쳐 줘요. 우리가 주로 넘어지고 이러는 게 내 내면에 뭐가 흐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부모들은요, 요 내면의 기름 부으심을요, 잘 가르쳐 줘요. 우리가 보통 열심히 살았는데 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내가 뭐를 쫓아가고 악을 쫓아가는 건지 선을 쫓아가는 건지 말씀을 쫓아가는 건지 세상을 쫓아가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아비들이요. 이것을 풀어줘요. 이 기름 부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비들은요. 온전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지식은요. 생각의 지식이 아니라요.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해줘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영적인 아비들은요. 누구처럼 행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행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지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분하게 어떻게 돼요? 임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지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영적인 아비 단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는 그럼 누가 될까요? 누가 돼요? 목사? 특별한 사역자? 아니고요.
주님과 연합하고자 갈망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영적 아비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라나기를. 그러면은요, 이런 것을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포기하지 맙시다. 마세요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맙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예. 그래서 이 영적 아비들은요, 이 말들을 했던 거 있죠. 영적 아비들이 우리에게 했던 교훈과 이런 말들이요, 이게요,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내려와요. 예,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미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요, 신성한 지혜로 또 다가가서요. 새로운 지혜로 다가서요. 이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자녀들이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했던 말들을 되새기면서 상고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힘에 얻는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성공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영적 아비들은요, 이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어요. 네. 날카로운 통찰력은 뭐냐 하면은요, 악한 계략의 악한 자들의 이 사단의 계략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원수의 함정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세월을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낭비했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조금 배 아픈 게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영성에 30대 분이 들어와서 할 때는 조금 배 아파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너 젊어서 좋겠다. 나는 그동안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는데. 물론 하나님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다고는 했지만 믿음으로 받긴 했어요. 네, 믿음으로 받긴 했는데 우리가요, 함정에 빠지면 시간을요, 세월을요, 엄청 많이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처 치유한다고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뭐예요?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아비들은 뭐예요? 이런 걸 딱 알고요, 함정이 있어, 이거 조심해, 돌아서,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아비가 없거나 이러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자라다가요, 우리도 잘 자라다가 뭐요, 혼합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섞여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완성을 하지 못해요. 미완성의 단계에 두고요, 그냥 거기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오히려 우리가 방해를 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되게 무거워지죠. 그렇죠? 이거 괜히 들어왔다 여기에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자니 삶이 막막하고, 그렇죠? 예,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가야지 돼. 안 가면은 뭐예요? 우리 자녀 세들이 뭐예요? 원수들에게 먹혀요. 예,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할 각오를 해야지 돼요. 우리 하나 희생해서 자녀 살린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거 입히고, 예, 좋은 거 해주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면 자녀가 뭐예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아비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비전의 사람입니다. 몇몇 분 아멘 안 했어요. 고난의 사람 하니까 안 했는데 제가 다 봤어요. 네, 네. 이 영적 아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미들은요,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셀장님들이나 여기 다 이렇게 고통하시죠. 셀원들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도 조원들 때문에 조금 하긴 해요. 우리 조원들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왜? 영적 어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뭐요? 자녀들이 뭐요?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한테 너 나 본받아, 나 삶을 봐, 내 삶을 본받아.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네, 어머님, 제가 엄마의 삶을 본받고 엄마를 따라가겠습니다. 엄마의 모든 말투, 엄마의 행동까지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뭐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되죠. 그죠? 피식 웃죠. 그죠? 엄마나 잘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까지 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뭐예요? 본받아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받는다라는 거는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배우는 거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모범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전수할 때 이것이 뭐예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지라는 건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부모까지 자라나서 정말로 이 땅을 뭐예요? 축복하고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켜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예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뭐예요? 영적 고리가 유지가 되고 아비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풀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변화되기 이전에 부모 세대로서 내가 먼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이 엘리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다른 영을 받게 해달라고 특별한 영을 받게 해달라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엑셀런트한 스피릿을 받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모까지 자라나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말씀 들으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